똥처럼 버려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욥기서 20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세상에 사람의 똥을 언급하면서까지 사람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어떤 경륜과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전이 똥에 관한 문제를 놓고 똥에 관한 이야기로 어떤 책에 정확하게 그 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해 놓은 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이 똥인데 사람이 똥을 싸면은 버려질 똥을 언급하는 신이 세상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어떤 신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배설물로 버려질 똥을 언급하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마신 연후에 배설물로 내보내진 똥을 언급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다니까. 사람의 똥에 관한 문제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똥은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농부들이 비료로, 거름으로 인분을 사용할 때가 있었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들판에 똥 냄새가 아주 진동했었어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도깨비 촬영지 케벡시리를 가게 되면 3시간 걸리는데 가다 보면 군데군데 들판에서 그 똥 냄새로 인해서 진동을 해요. 지금도 인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 봐요. 우리나라도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옛날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지독한 똥 냄새를 맡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분으로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똥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떠난 자는 악인들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다 악인이며 똥처럼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욥기서 20장 5절 말씀이잖아요.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곡이 뭐죠? 작사하고 곡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곡이에요. 한자어로 풀이되면 사곡, 작사를 하고 곡조를 붙여서 BTS,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로 대성공을 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돈 번 것으로 만족하고 국가 자기 개인의 명예가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국익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해도 돈 벌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잠깐이라고. 악인이 이김도 자랑이요. 악인들이 이겼다고 말해요. 남보다 성공을 먼저 했다고 한다면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생존 경쟁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깨로 성공을 했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던 악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일 것이고 사곡해서 즐거워하고 돈벌이를 잘했단다 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 벌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신기하리만큼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나 봐요. 오늘날 가진 사람들 보세요. 다 나름대로 의시되고 으쓱하면서 교만한 행동들을 하고 갑질하는 거 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죠? 땅콩 해양 사건 말이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을 갑질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된다니까. 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정말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돈 벌고 나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인간성이 더러워진다니까. 평상시 인간성 좋다라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인간성이 더럽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품을 떠난다니까. 그 사람이 돈 쓰고 퍼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리고 즐거운 구경거리 제공해주고 할 때는 박수 쳐주고 한우성 치고 난리 치는데 뒤돌았으면은 손가락질 한다니까. 우리가 손가락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성격이 이상할 만큼 바뀌어서 뒤통수에 향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명예와 명성과 성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잠시 잠깐 일이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여기서 20장 5절 6절 보세요. 잠깐 일이잖아요. 잠깐 이 세상을 들렀다 가는 건데,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지, 하나님 앞에 대짜 먼저 못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의 배설물은요, 쇳덩굴이 먹이라도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쇳덩굴이를 눈 씻고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쇳덩굴이는 이미 멸종했어요. 소가 옛날에는 풀과 건초를 먹고 배설하기 때문에 쇳덩굴이 양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쇳덩굴이가 뒤로 그 쇳덩을 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 쇳덩을 굴려가지요? 그것이 쇳덩굴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소의 배설물을 쇳덩굴이가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화학물질이 요즘은 다 소를, 건초를 먹이는 게 아니고 자연식으로 풀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소를 어떻게 기르죠? 전부 다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인 소가 배설하게 되면은 쇳덩굴이에게 치명타를 입혀요. 거기는 화학물질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쇳덩굴이가 그걸 먹게 되면은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멸종된 거예요. 1970년 이후로부터 쇳덩굴이가 사라졌어요. 사료 먹이는 뒤로부터.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똥처럼 멸종할 날이 온다니까. 똥처럼 버려질 날이 오고 똥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야지.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봐야지. 먼 미래를. 오늘 본문 여기에서 20장 6절 읽어보세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을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바벨탑 때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마지막 때는 바벨론 종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야죠. 흩어버렸지요? 흩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안고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라고 유유상종이라고 말해요.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돈 번 사람 끼리끼리 몇 가정이 몇 명이 모일 거예요. 기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질 거예요. 끼리끼리만 어울리겠지요. 그리고 잘났다라고 이제 머리 쳐들고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부스하고 겸손할지 모르고 당당하게 아랫사람들을 얕보면서 까여보면서 그죠? 그래서 잠시 잠깐 그런 길을 가겠지요. 의시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좀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좀 냄새를 풍기하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냄새를 풍겨줘야지. 냄새가 나오지 않아. 악취 냄새가 가득해. 그러니까 악취 냄새가 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멀리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가진 사람들의 곁에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얼굴을 받아 먹는 사람이라 굽신굽신할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멸시해요. 본인 앞에서만 인사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마는 뒤에서는 욕한다고요. 욕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후에 그 사람 망합니다. 망한 연후에 그를 아는 자와 그를 본 자와 그 자와 같이 함께 즐겼던 자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그가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보지 못한다니까 자 망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것이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사라진 거지 말하자면. 그 사람 어디 갔어? 의시됐던 사람 잘났다라고 기부 쓰고 다닌 사람 어디 갔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네. 하나님 데려간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온데간도 없어졌어.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싫어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이란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빠샬이라 빠샬. 빠샬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행동에 연기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세포 하나만 살짝 건드려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바로 뇌졸중으로 떨어지게 되고 입이 혀가 어눌해지고 발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뇌세포 하나만 살짝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면은 사람은 바로 혀가 이렇게 틀어진다니까 이렇게 혀가 틀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봐주셔서 돌봐주셔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벌었고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하고 감사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흉내내는 식으로 외식하는 마음으로 모양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서양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화했을전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화했을진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들로 산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얻게 되면 10배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화했을진저 라고 8번을 말씀하셨어요. 화있으라고 그 말은 가장 무서운 욕설인데 예수님 위해서 화했을진저 그 말은 화를 받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화 받아버려라. 쉽게 말하면 너 지옥 가버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었으니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돈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네. 거역하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걷어간다니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명심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욥의 세 친구 빌닷과 소발과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조사됐잖아요. 계속 조사됐잖아요. 그러니까 20장은 소발에 대한 화가 나서 계속 조사되니까 욥이 너 똥처럼 망한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욥이 망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 의를 엄청 주장했거든요. 선하게 산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웃을 돌봐주는 사람의 표준입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1등공신을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을 읽어보세요. 동방이의인 아닙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의의를 너무나 내세웠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왜 의를 내세울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죄하고는 거리가 멀 만큼 떳떳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의의가 쌓인 거야. 자기 인간의 의의가 쌓인 거야. 언제 내가 고아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언제 내가 소경의 눈이 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언제 재판에 걸려서 송사로 시달린 사람 재판 대금을 내가 대주지 않았느냐?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송사 비용을 다 대주는 일을 했지 않았느냐? 언제 해의 밝음과 달의 명랑함을 보고 가만히 입 맞춘 적이 있더냐? 그 말은 우상숭 된 적이 없다는 거거든. 단 한 번도 달신에게 빌지 않고 태양신에게 빌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 아리따운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눈을 살짝 문틈을 삐집고 그를 엿본 적이 있단 말이냐. 나 그런 적이 없거든. 그거예요. 아무리 어여쁜 여인이 발가벗고 모욕을 한다 해도 살짝 문틈을 열어서 엿본 적이 없다 이거지.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공평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만만하게 소리를 칠 만큼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숫대를 하나 내려쳐버리네. 약대를 내려쳐버리네. 약 3천 결의가 하나님이 내려쳐버리네. 번갯불로 하나님이 소 500결을 내려쳐버리네. 그리고 양떼 5천 결의, 5천 만마리입니다. 5천 결을 내려쳐버리네. 종들, 수많은 종들을 다 벼라고 내려쳐버리네. 그리고 아들, 딸 10명인데 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생일잔치 때 다 때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까닭없이 그는 고난이 왔겠느냐 하면서 욥을 조사되는 거거든. 그래 욥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무런 죄도 없고 공평히 저울에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나를
조사되고 있는 너 똥처럼 망한다.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욥이. 욥이 인간의 의를 잘 하는데 인간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 의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인간 의가 부서져야 하나님 의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내려친 목적이 인간의 의를 부셔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려고 내려치는 거거든요. 초창기 때는 욥이 인간의 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치지 엘리후가 복음의 주인공 엘리후가 내려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려치지. 그리고 네가 대속함을 받을 일이 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욥이 새 친구에 대해서 똥처럼 망해버려라 했던 욥이 새 친구한테 빕니다. 새 친구한테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 친구를 다 이겨 먹어버렸거든. 근데 나중에 새 친구한테 빌어요. 그래서 속죄를 받고 대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에 소위보다 갑절의 축복이니까 양 5,000결이면 1만 결이가 됐다는 얘기고 소 약대 3,000결이면 6,000결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 500결이면 1,000마리는 1,000결이가 됐다는 얘기고 뭐 갑절이라 했으니까 자녀들이 10명 다 죽었잖아요. 20명 했다는 얘기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욥기에서 지금 20장 5절, 6절, 7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 똥처럼 망한다, 너 망해버려라 이 말은 욥이 새친 같은 말인데 사실은 욥이 망할 사람이라니까. 욥이 자기가 안 깨졌으면 욥이 망할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서 욥이 이제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 35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보세요.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지금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 엘리후가 욥한테 다가가지고 이 엘리후는 복음의 종의 그림자예요.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은 고발하는 자의 그림자입니다. 율법. 고발하는 사람이죠. 계속 고발하고 있잖아요. 다다없이 하나님이 내려쳤겠냐 너 회개해라 시작은 미약하거나 이후에는 참 내 아이 데리라고 조롱 계속 했거든요. 그 조롱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후에는 창달이라 하고 뭐 성도가 개업시라고 하게 되면은 그 현판 글귀를 하나 목사님들 선물하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물합니다만은 그건 욥의 새 친구가 욥한테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건 현판식의 사업 번창하라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다이 되리라 하고 현판식 선물을 하나 해주고 그러는데 그 성경 모르면 갖다 줍니다. 성경 아는 목회자는 그 선물 안 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글이에요. 그게 조롱하는 글이라고 아셔? 이게 엘리후는 복음의 종의 그림자인데 엘리후가 지금 욥한테 다가가지고 야 너가 아무리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한다 해도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냐? 이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얻어맞지요. 그게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31장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캐울에 빨랐던가 그런 적이 있다 이거예요. 6절에 그래야했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공평의 저울에 달아보아라.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의를 주장했다니까.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 욥이에요.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신앙의 길에서 떠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눈이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간 적 없고 내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을 했다 한다 해도 거기에 눈동자가 돌아가가지고 거기 내 눈이 그를 따라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계가 아름답다 한다 해도 내가 내 신앙을 팔면서까지 아름다움에 취해본 적이 없다 그 말 아닌가요? 언제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은 적이 언제 있었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은 적 있으면 말해봐라. 자기 손으로 더러운 것을 묻혀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더러운 손대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커. 너가 앞으로 하나님이 대속해 주실 거야. 대속해 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그르치지 말아라. 깨져라. 너의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대적하지 말어. 하나님이 징계야. 하나님이 왜 깨부시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어. 너 대속함을 받을 일이 커. 복음성가에 부셔져야 하리 찬양 있잖아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지 너.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리고 씻겨져야지.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대속함을 받기 전에는 주님으로부터 대속함을 받기 전에는 속죄를 받기 전에는 정결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 전에는 의롭다라고 자기를 내세울 것이 내세울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욥처럼 욥은 하나님이 깨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복을 받았지만은 물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오만 불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깡그리 깨부셔버립니다. 다 뺏어가요. 멸망받을 사람은 간섭단에 평생 부유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버려요. 근데 정말 꼭 구원해야 할 사람, 건진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오게 할 사람은요 계속 오만 불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갑질하고 땅콩 해양사건처럼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 사람은 깡그릇게 부셔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욥처럼 다 뺏어가기 전에 미리 깨져. 미리 부서져라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시라는 얘기죠. 똥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은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지지 않으려면은 예민당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만 불순한 마음을 다 고집과 거만한 마음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42장 10절 보세요. 욥이 비로소 욥의 새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절대 빌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서 빌어요.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벗들에 대해서 빌매.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에 대해서 빌었어.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갑절이나 축복을 더하신지라. 결국은 이렇게 욥이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언정 주님 앞에 예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